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인데 몇 군데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 51절에서 5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7절에서 6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멘. 어제 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지요. 근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지만은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이고 수동태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그 효과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끝났다, 죽으셨다, 이루셨다 이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 결과가 영원토록 유효하다 이 의미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이 부분을 참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시 헬라 사람들 가운데 빚을 진 사람이 있잖아요. 채무자들이 있잖아요. 그 채무자들이 이 빚을 다 갚았을 때에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다 갚았다, 완전히 다 갚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또 이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을 때도 이 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사가 완료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이 많이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런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으로 비유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지요. 시편 22편에도 고난의 십자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다 이루셨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완료하셨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의의를 요구하지요. 율법의 요구는 죄에 대한 대가는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죽으신 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죄값,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이 정해놓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왜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까? 첫 번째 것보다 여기 아멘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참 제가 가끔은 보면은 좀 놀라고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구원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이 정해놓은 모든 죄값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동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는 나와야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추가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구약의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치의 남음도 없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이 고백이 바로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끊어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끊어져 있었어요.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누구에게 이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 화목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화목을 완성하셨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잘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어느 순간에 전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지나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지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또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 사탄의 권세, 그 악한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이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악한 그 사단의 권세, 그 죄의 권세에 대한 모든 승리예요. 십자가가 실패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승리였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승리였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과 관련되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하여 지속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돌아가셨는가? 왜?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게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왜 예언교회 성도가 되고 내가 왜 예배에 나오고 내가 왜 이 예언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왜라고 자꾸 물으시면서 신앙생활해야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약해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Why? 영어로 하니까 더 잘 되십니까? 그래서 김충근 장로님, 자마를 설립하신 김충근 장로님 고통과 고난과 너무나 어려움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책 제목이 Why me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여러분 좋은 질문으로 Why me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 Why me라고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응답은 정말 신실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적인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에 그 답을 찾으며 걸어갈 때 우리는 더 견고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에 가만히 보면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제 세 부류의 사람을 봤지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 소리쳤던 모든 군중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침묵만 지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숨겨왔던 믿음의 한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그렇게 소리치며 따라왔던 군중들과는 달리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신 예배를 가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관련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이전에 섬기셨던 교회가 있다면 이전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든지 사역훈련이라든지 뭐 1대1 세일꾼반, 세가족반 이런 훈련이나 제자훈련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훈련 한번 받았다고 내 신앙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 큰 도전이 되지요. 유익하지요.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다시 훈련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양육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도 있지만 모든 게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경건 훈련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얼굴 표정 관리도 훈련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고 헌신하는 것도 훈련이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훈련이에요. 참 훈련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꼭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고 합격하여서 10명, 12명 이렇게 제자훈련 반이 클래스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죽으시면 여러분의 관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제자훈련하러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뭔 OT 시간에 첫 시간에 죽으면 관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왜 묻나? 그 사람들이 다 놀래요. 다 놀래.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얼마나 제자훈련 우리 동기가 중요하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죽었을 때에 함께 제자훈련에 동참하고 사역했던 이 함께 훈련받아갔던 이 믿음의 동역자가 내 관을 들어줄 정도로 우리는 그런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꼭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보면 어떤 데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화환도 많고 그리고 운구하려고 서로 운구하려고 저한테 신청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운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해봐야 6명이 운구하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 보면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느 가정을 보면은 운구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운구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운구해요. 그때 12명의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12명의 부교육자들은 장례식이 있으면 특별히 다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12명 다 못하니까 여러 스태프들을 어디서 위치해서 섬기고 안내를 하고 뭐 장례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고 다 역할 분담을 하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요. 제 스타일이 준비 안 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걸 못해요. 그게 너무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다 적어가지고 장례를 인도하는데 교육자 회의를 2번, 3번 하면서 그러면 우리 5분은 날 도와주세요. 내가 오른쪽에 설 테니까 우리 5 교육자님들 이렇게 서서 들고 갑시다. 그래서 운구할 사람이 없어서 교육자들이 운구해서 하간 예배 장소까지 가서 내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장례 회사에 다 해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그것도 자기가 미리 사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헌신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집니다. 무덤들이 열립니다.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실도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요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꾸 카톡 오는데 좀 카톡 좀 정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막 성전에는 2개의 공간이 있지요.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예요.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둘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휘장이에요. 휘장.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은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요. 근데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닙니다. 단순한 막이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없는 하나의 막이에요. 공간이에요. 막힌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도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직접 여셨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여셨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셨다. 은혜로, 주권으로 구원의 길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여셨다. 완전한 개방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몸, 찢기신 그 몸,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찢기시고 핍박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몸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람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시시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좀 필요할 때 예수 얘기하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감추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가 이제는 단번의 제사로 끝났고 동물의 피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화목을 이루어주신 성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죄로 막혔던 길이 열렸어요. 더 이상 중간 장벽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단번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찢기신 그 몸,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감사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57절에서 61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유대 지역의 한 성읍인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 최고의 의결 기구인데도 종교, 정치, 사법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국회 플러스 사법기관을 합친 그런 최고 의결 기구의 의원이에요.
역사책들을 찾아보면은 70명에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 중심의 제사장들이 회원이 되었고, 또 귀족과 지도층들이 회원이 되었고, 서기관이 회원이 되었다라는 기록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얼마나 권력 있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였고 그런 부자였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숨겨왔던 제자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다시 한 번 더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근데 그걸 숨겨왔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대요.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왔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에게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건 용기도 대단한 용기예요. 이 요셉이 감추고 또 감수했던 그 위협의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자기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딱 공개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요셉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처형이 잘못됐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나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는 배척받습니다. 뭐? 네가 지금까지 숨겨왔다고?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너 출교야. 여러분, 출교당할 수 있는 위협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감수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권력 앞에서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출교뿐만 아니고 이 로마의 권력에, 이 황제 앞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고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아니, 로마가 처형한 예수를 네가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네가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기고 네가 로마법을 따르지 않느냐? 너는 예수의 법을 따르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체면적으로도 정말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여겼지요. 민수기 19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 시체를 다룬다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절기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이 정결 규례를 어기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요셉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 정답이 탁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추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피해와 모든 위험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행동으로 바꾼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을 가리켜서 헌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로즈힐 묘지나 또 공원 묘지나 가서 미리 그 땅을 사놓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더 어려웠어요. 아무나 땅을 사놓고 자기 세무덤을 사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인데가 부자니까 요셉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요셉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얼마나 보상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잘한다, 날 잘 따르는구나,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는 가서 아부도 하고 인사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해요. 은퇴를 딱 하고 나면은 다 권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의 욕심이 이래요. 그런데 요셉은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헌신했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새 무덤을 헌신했어요. 아무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요셉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요셉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가 남고 내가 바쁘고 내 계획대로 한 그 모든 시간은 내가 다 쓰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요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숨겨져 있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도망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믿음과 도망가는 믿음, 피하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은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요셉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의 그 새 무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헌신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리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헌신하기 싫어요. 싹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 성도들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헌금, 작정헌금을 많이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생색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헌금 액수보다도 공사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공사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돈을 좀 많이 작정했던 분들은 불평합니다. 목사님, 언제 이 공사 마칩니까?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돈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벽돌이 있어야 무슨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이 건축 헌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꾸 늦어져요. 3년을 예정했다가 4년이 되고 4년이 예정됐다가 5년이 되고 5년이 안 돼서 7년이 돼요. 근데 그 모자라고 부족해서 시간이 자꾸 넘어갈 때 이 5년, 6년, 7년 계속 넘어가는 그 순간에 최근에 등록했던 어떤 한 분이 참 많은 성도님들 보기에는 참 저분이 이제 신앙생활 했네, 많이 배워야겠네, 은혜 많이 받아야겠네. 그리고 옷도 보면 남루하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없고 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좀 힘드시니까 아이고 건축헌금은 이런데 자꾸 공사 기간이 길어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이 넘어갈 그때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귀한 건축원금, 남아있는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참 비아냥거리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교회가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7년 만에 입당하고 헌당이 다 끝났어요. 아마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10년 가도 그 공사가 못했을 거예요. 어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희 모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 봤잖아요. 제가 십자가 콘크리트 칠 때 아버지하고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분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깨어졌죠.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찬송가 71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참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참 부족하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교회 봉사나 섬김도 마찬가지지요. 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젊은 사람들만 봉사하고 늘 섬기던 사람들만 봉사하는 게 교회 봉사가 아니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다 내어놓고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봉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선교도, 전도도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이 믿음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꾸 이 헌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니까 저도 참 설교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근데 사실이지요. 자꾸 헌신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은 지금이다. 미루는 것이 헌신이 아니다. 요셉은 늦게 헌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언제 헌신할 것이냐? 여유가 있을 때 할래? 시간이 남을 때 할래? 조건이 맞을 때 할래? 건강이 완벽할 때 할래? 환경이 채워질 때 할래? 아니지요. 우리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와 예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의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이 물으실 때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두려움을 뛰어넘고 손해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눈치와 상황을 뛰어넘어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공개하는 믿음, 공개적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드러내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했습니다. 요셉은 남는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무덤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은 어떻냐? 남는 시간을 헌신할래? 남는 돈을 헌신할래? 남는 에너지를 헌신할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의 가장 깊은 믿음과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장례를 위해 헌신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모습은 이렇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드리기 싫은 그런 환경.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봉사하기는 싫어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 환경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 받기는 원하지만 사명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대의 분위기예요. 믿음은 말하지만 행동은 부족한 것이 현대 분위기예요. 평가는 많이 하지만 내가 직접 헌신하고 내가 직접 봉사하고 내가 직접 섬기는 일은 부족한 것이 현대의 분위기예요. 혜택 받기를 원하지만 더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는 삶은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남은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시간으로 헌신할까? 봉사로 헌신할까? 예배를 잘 드림으로 헌신할까? 물질로 헌신할까? 삶으로 헌신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요셉의 헌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이 모습을 배워서 마지막 날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